발락이 뭐라고 그랬죠? 발락 모아방 이름인데 낭비하는 사람, 뭔가를 실패케 하고 황폐케 하는 사람,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특히 히브리어로 풀면은 자기가 집의 건의자가 되길 원하는, 집의 머리가 되길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꾸 머리 바꾸는 거, 내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를 머리 삼는 거, 그거 훈련인데 저 발락은 저부터 자꾸 자기가 머리 되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헛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지고 발람의 꾀를 동원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머리기가 되겠다는 사람이 고라이듯이 이 발라크도 자기 머리로 집의 건의자 되기를 소망하는 잘못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발락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꿈꾸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발락이 고라처럼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 제 안에 발락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 뒤에서 헛된 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영역이 있으니 성령으로 불로 태워주시고 주신 말씀의 칼로 잘 베어지도록 이 시간 저를 도우 수사할 때 그 발락이 처리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발람도 처리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발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발락이 있듯이 내가 헛된 것을 꿈꾸면은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담해주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A라고 하는 바른 상담을 받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상담이 A가 아니야. 자기는 B를 원해요. 그럼 B라고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내 주변에 그런 발람도 포진하고 있으니 그 발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발람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조심해라. 또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 교사 역할을 해서 발람 역할도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발락은 발람을 찾아다니면 안 되고 발람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탐심과 욕심으로 꾀를 부려서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주장 안에 우리 발라크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22장 18절까지 가지 마라. 안 갈 것이다. 너희들 집에 은금을 가득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발람 18절까지 끝나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19절 내가 하나님이 오라고 뭐라고 말씀에 들어볼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게 아니라 이거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게 돼요. 가지 말라는 것을 그가 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지 말게끔 말리기도 했지만 그럼 네가 가는데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 이것은 가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발람이 다른 탐심을 가지고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니까 그 입에서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4번씩이나 예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그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에담이나 에리미가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서 할 말을 주시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자기는 A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마지막 자기 장자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시몬과 레위도 자기 아들되니까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그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몬과 레위도 그들이 할례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잘못 복수에 사용했기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가 안 나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딱 덮어보니까 그 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만 되듯이 선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제가 늘 기도하는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포로되면은 여러분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랑태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하게 돼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면 아마 물질, 좋은 학교 진학하는 거,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온통 아마 세상 것도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데서 관심을 가지면 뭘 원합니까 하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이 발람이 탐심을 가지고 발락을 찾아갔는데도 하나님 기뻐한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이 만나면 아말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은 그 발락 왕 그에게 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만들었어요. 이게 총적인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 뒤에서 섭리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아서 방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만 이루신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 되라. 야곱이 축복 메시지 12아들 예언할 때도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분량이 안 됐어요. 시몬과 레위도 분량이 안 돼. 그러기 준비가 안 돼. 왜? 과거의 삶 속에서 실패와 실수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예언가의 입을 열어서 예언할 때 축복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구도 나라도 국가도 사람도 마귀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메시지도 오늘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이 방해하려 해도 결코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오늘 발락이 발람왕을 물질로 유혹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가서 자 봐라 저들 저주하라 하지만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마치 뭐처럼 야곱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고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니까 절대로 저주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락왕은 발람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오늘 우리가 있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축복의 메시지를 줘서 축복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백성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 아브라함과 약속했어.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주시라는 백성이라 어떤 저주도 사람이 할 수 없게끔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민수기 23장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지만 8절 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복주기라는 생각.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의 거룩만 준비되면은 누군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절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결정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듯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르니 이 백성은 얼마든지 다른 백성과 섞여 살지 않고 홀로 살 백성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만방에 견줄 데가 없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이 공동번역은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은 이 백성을 누가 셀 수 있는가?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했잖아요. 저 별처럼 저 먼지처럼 이 민족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민족을 저주해서 다 죽게 만들라?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래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저주하라는 것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 발락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너 축복하느냐. 이 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축복만 나오게끔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주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주시로 작정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람인가, 그 차이예요. 23장 11절에 발락이 따집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가. 자, 이거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모압 왕하고 싸울 계획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하에 가게끔 했어요. 그죠? 에돔 족속과도 싸우지 마라. 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마라. 왜?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하에 가도록 길만 열어주면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데,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걸 꿈꾸고 혼자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해가지고 원수로 생각해. 싸울 대상을 아닌 사람하고 싸우려고 지금 시간 낭비하는 헛된 일을 꿈꾸는 사람이죠. 그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게 발람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발람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만들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합니다. 발람이 대답하리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이 발람이 탐심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그 입을 콱 주장해 버리니까 그 입에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예언가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사람을 보고 자기가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메시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진짜 예언가고 선지자죠. 그죠?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오늘도 악인들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뭐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무당이 시켜가지고 칼 꽂아갖고 집에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진다. 아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해 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준다고. 아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변개시키지 않는다.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어제 이 말했다 오늘 이 말하기도, 정치인들 보면 어제 이 말했다 오늘 상황이 바뀌면 뭐 내로남불했었듯이 나는 또 다른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아를 보내서 심판의 자리에 보내시는 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중보해야 되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발락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하니까 그렇게 축복이 나오는 줄 알고 다 보이지 않게끔 조금만 보이게끔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한 번 더 저주가 나오도록 시도해요. 그게 두 번째인데, 근데 그 두 번째 예언도 하나님은 첫 번째 A로 말했다, 두 번째 B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첫 번째 축복이 나왔으면 그 사람은 두 번째도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두 번째 예언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자. 아까는 다 보이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들이 끝만 보고 안 보이면은 혹시나 다른 것이 나올까봐. 이것도 인간이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은 발락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A를 B로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서 믿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죠?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예언이에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방금은 A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B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 인생이 아니시 역시 사람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한번 선택한 그 민족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겠는가?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뭐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신실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이 밤에 그럼 여러분들도 성경적 원리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왜 택해 주셨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 데려가는 복 주시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그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데려갈 약속이 있었던 백성이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심지어 지도자를 대적하고 중간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 계획과 다른 일들을 자꾸 나타내니까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맞아요. 틀린 게 누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린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이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울타리의 삶을 살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20절에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말하겠으니까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두 번째도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거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 사술로 이게 될 것이 아니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날 것이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피를 마시며 마시기 전에는 결코 눕지 않는 승리 행진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막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 쓰러뜨리고 격퇴시켜서 완전 전쟁에서 패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는 암사자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피를 마시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막 축복의 맺시 승리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발람은 발락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해 나갈 이스라엘 모습을 예언하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예언적 모습이기도 하다. 그죠? 여러분들도 막 세상에 져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암사자처럼 수사자처럼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 내가 저주하랬더니 네 축복하니까 축복하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람이 발락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리 말하지 않냐. 이거는 나보다 더 큰 신적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 이거 뭐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두 번씩이나 축복하니까 또 다른 곳을 한번 데려가지고 세 번째 예언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뭐죠? 끝까지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끝까지 헛된 일을 추구하는 발락왕이 또 모습이죠. 자, 27절 세 번째 자리로 인도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볼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자, 24장 1절로 연결 봅니다.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 자기도 자기 하고 싶은 상황이라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축복을 하니까 자기에게 느껴지는 여호와의 신이 이 사람은 다신교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막힌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서 이 사람을 완전 주장하고 주관하더란 거예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말하게끔 역사하는. 그러니까 자, 이 모습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가짜고 거짓 선자고 다신교 숭배자도 하나님이 통제할 때는 완전히 사로잡히더라는 거죠. 꼼짝마되더라는 거죠.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무나 아름답고 번성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눈에 펼쳐진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 심으신 심양벽 같고 물가의 백양벽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진 동네의 모습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쳐나고 7절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게 될 것이고 그의 왕 이스라엘 왕은 아각 왕 아말렉 왕보다 높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호강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축복의 메시지.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군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 예언할 때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일반 축복 기도를 해도 막 기도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뻑뻑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해 본 사람은 알거든.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참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많은 걸 주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 보십시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게 되고 그 왕은 아가 왕보다 높고 그 나라는 호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이 힘 있는 모습이 되고 9절 꿇어 안고 누움이 숫사장 안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누가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동일하게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니까 한 영으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발람이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나에게 큰일 나겠구나 깨달았겠지. 그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데려가지만 오히려 축복과 번성 이런 예언을 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무엘상 15장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아까 거짓말 하진 않는 하나님, 그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 한 번 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준다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복 빌어가지고 나도 복받는 자리에 서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면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이니까 그들에게 내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축복했기에 나도 복을 받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3장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받고 저들을 저주하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이죠. 아멘. 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예언까지가 나왔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컨텐츠로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침략한 그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해요. 메시아 나오는 민족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나는 민족을 건드린 그 민족을 공격한 그 민족을 괴롭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네 번째 예언으로 하게 됩니다. 자, 24장 10절부터 봅니다. 발람이 발람에게 노아의 손뼉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했는데 네가 세 번씩이나 축복했으니 이제 너 왔던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해주려 했지만 네가 관계된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를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막았는데 나는 이제 너에게 뭔가 해줄 수 없으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발람이 내가 이왕 왔으니 좀 더 얘기해 줄 것이 있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 앞에서 봤던 22장 18절 말씀과 똑같죠. 22장 18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우리 지난 주일날 봤을 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참 잘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더 알아볼게 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싹 잡히니까 처음 했던 그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14절 이제 너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지만 또 한 번 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할 테니까 좀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명족을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괴롭히려 하지 말고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발람이 돌아가면 네 번째 예언적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이스라엘 괴롭힌 나는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해라. 이 메시지는 발락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온 세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그 메시아가 재림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혹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좀 잘못 알아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편에 선다든지 저 아랍 편에 서가지고 돈이나 불국리를 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 심판하세요. 큰일 날이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생활에도 적용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그럼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여러분 기도에 이 기도가 실종됐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 기도를 끄집어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럼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거나 멸망케 하거나 침략하거나 공격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게 지금 민수기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24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엘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17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도 가까운 일이 아니는데 이 말이죠. 먼 훗날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한벨, 여기서 한벨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네요. 한벨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올 것이며 한규는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하거든요. 모든 만왕의 왕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말하는데 지금 일 아니다. 이때 일이 아니다. 가까운 때가 아니다. 먼 훗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유대민족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진짜 왕, 만왕의 왕, 진짜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신 그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게 하셔. 항주, 한벨, 주관자 바로 메시아 이야기거든요. 메시아가 나오면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압 서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도 멸할 것이며 에돔도 무찌를 것이고 그 주변 국가들을 막 심판한 이야기에 겐족속 뭐하고 많이나 아말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들이 막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전부 다 못된 짓 한 그 주변 민족들을 메시아 그분으로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 뭔가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22절 가인 족속, 겐 족속은 쇠약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니까. 기띤 해본 바벨론 지역에서는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며 그들도 다 멸망하고 오직 이스라엘만 남게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저 이란이 들어야 되고 이라크가 들어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주변 나라들이 들어야 돼요. 미국도 들어야 돼요. 소련, 러시아도 들어야 되고 중국도 들어야 돼요. 온 세상 미국, 러시아, 중국, 아랍국가 모든 나라 이 대한민국 모두가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저 이스라엘은 장자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저 이스라엘 축복하라. 여러분 미국을 향한 예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말고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랬죠.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그럴 때 한 예언가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당신들 미국 땅이 친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이스라엘 땅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미국 대륙을 나눌 것이다. 나는 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거든. 왜? 하나님이 처음 성경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과 다른 정책을 펴면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헨리 그루브 목사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지 마라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저분이 이제 고인이 되시지만 저분이 살아계셨을 때 90 몇 세 됐을 때 했던 예언적 메시지거든요. 2000 몇 년도입니까?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본 지진을 통해서 일본 나라를 해서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동자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눈을 누가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배려하고 좀 다 말리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르려고 덤벼든다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민족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하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포위하고 달려드는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같이 되게 해서 아무도 털 수 없는 돌이 되게 해서 만일 그 돌을 털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돌로 박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 분명히 예언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의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게 될지만 이 공동번역이 뭐라고 되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날에 예루살렘을 파이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려니 문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공동번역이 사실적으로 잘 번역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드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데로 옮기려 한다든지 나라를 다른 데로 옮기려 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 앞절의 스가랴서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술잔이 되게 해서 그것을 마시는 자는 치아에 비틀거려서 그들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 건들지 말라는 것, 쉽게 말해서. 저게 스가랴서에 분명히 예언적으로 있어요. 무거운 돌이다. 끄떡도 하지 않는 돌이다. 그 돌을 감히 옮기려고 하는 나라, 민족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멘. 오늘 우리가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여러분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면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 교만하라고 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놈으로 더욱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물타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 후손처럼 내가 살아만 가면 이 세상 누구도, 사람 마귀도 나를 감히 건들 수 없다. 아멘.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박살낼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발락의 만남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브라함 영적 후손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답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갱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그 계획을 변개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약속과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6장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제사장에 대해서 각 가정에 누군가가 그 가족을 위해서 선포해라. 교회 지도자는 그 성도를 위해서 선포해라.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가 나온 이스라엘 민족, 그러므로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거나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까 스가랴서 말씀 공동번제나 박살날 것이다.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복받기를 원했으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잘 살아가면 결과가 나는 복받는 인생 되겠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발람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하는구나. 나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만 하는 성령의 포로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1인 결단이 오늘 이 밤의 예배자들의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를 축복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또 나도 영적 이스라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계획한 그 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 아름답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아서 영광 돌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